진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열어주셔서 또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며 또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오늘도 주님 기뻐하심을 따라 행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으시되 1절부터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일어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한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무리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를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울며 죽은지라. 31절까지 이렇게 오늘 볼 건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도 있었는가 의 제목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거기는 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에 20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자 하는 거기에 오늘 이제 베드로가 여기 있는 유다가 이제 대조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로 나가서 이제 회개하고 회복이 되고, 오늘 이게 유다는 이제 오늘 이제 이 유다를 이렇게 좀 볼 겁니다. 유다는 그냥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면 보면 이제 막 답답해 와요. 거기 너 있었는가 이렇게 딱 물어보면 내가 여기 있을 때 나는 어디 있는가를 잘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자, 3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전제됨을 보고 스스로 뭐예요? 뉘우치지요. 그러니까 유다는 믿었어요. 뭘 믿었느냐? 예수님이 절대 처형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처형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그 뒷부분 요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이 분위기가 이제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 지금 이런 마음이 있구나. 자, 읽습니다.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뉘우치니까 도로 갖다 주지요. 갖다 줬는데 자, 여기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잘 보세요. 파는 자가 있고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인 자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안 되느냐? 따르다 파는 자.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죠. 그리고 따르다 죽이려는 자. 죽인 자. 똑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파는 자는 누구예요? 지금 유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가 지금 이제 뉘우쳐서 이제 다시 돈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4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1, 2절에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죠. 여기에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리고 24, 24, 22 이렇게 해서 7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국회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사단에 이제 하수인 노릇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전부 예수님 죽이는 자리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이는 자리에 가게 되면 그거는 전부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죽이는 자리가 아니라 살리는 자리입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여기서 이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유다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자, 이들이 뭐라고 이렇게 했느냐? 자, 4절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베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의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당하라 그러죠. 그래서 네가 당하는 그게 뭐냐면 이 유다가 책임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게 이제 세상 방식입니다. 그 많은 날 동안 주님을 따라갔는데 지금 베드로하고 이제 여기 있는 유다의 큰 차이점이 뭐냐? 이제 여기 있는 베드로는 다릅니다. 예수님께 가서 회개를 해주고 여기 있는 유다는 누구한테 찾아갔어요? 사람 앞에 찾아갔어요. 이게 다릅니다. 지금 사람 앞에 찾아가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죄의 문제는 예수 외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고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이걸 수습해 보려고 한 거예요. 유다가 수습이 안 됩니다. 수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이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자기가 책임지니까 자살로 끝나고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가 다른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 없이 내가 해볼 것 전부 다 해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면요 자기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그래 죽는 것으로 다 끝나요. 그래, 너무너무 이제 이게 이제 안타까운 십자가 무시하면 전부 이제 지옥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은혜는 구원의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가 여기 있는 회개의 은혜예요. 회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큰 은혜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제 남북으로 이제 갈려졌을 때 북쪽에 가장 큰 이제 악한 왕이 아합이고 남쪽은 므낫세예요. 근데 이 왕들이 이제 마지막 순간에 뭐 하느냐? 회개해요. 기가 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앞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7절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7절 자
있습니다. 27절.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지제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자, 아합을 용서하시지요. 회개가 되면 용서가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뉘우침으로 후회로 이렇게 끝나버리면, 주님께 나가지 않으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죽는 것으로,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고, 그럴 때 여러분이 끝까지 이 줄을 붙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뒤로 갑니다. 역대하 33장을 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너무 왕위를 오랫동안 하면서 제일 이제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이로 인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자, 10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처음에는 회개해야 하네요. 회개가 안 돼요. 이제 너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선이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넘으면 안 되고, 되도록이면 경계선에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군대의 시간이 와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선수로 결박하여 어디로 가요? 바벨론으로 결국 이어서 망해요. 자, 그때 바벨론에 가서 그 환란을 겪고 나서 이 환란이 이 므낫세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12절. 그가 환란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환란이 이 므낫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했죠. 회개케 했다는 거예요. 자, 13절이 있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마시고 받으시며 이 므낫세가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일 문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유다처럼 사람을 찾아가면 안 돼. 그거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그 뒤로 있습니다. 그의 간구를 들어서. 자, 여러분이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는데, 회복이 뭐냐? 첫 번째 회복이 기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이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는, 회복돼야 안 돼요? 회복되지요. 끝났는데 다시 회복돼요. 베드로가 회복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겸비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은혜가 끝나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첫 번째 메시지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구를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하느냐. 그 뒤에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자, 빌라도는 18절 보십시오. 18절. 다시 27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무엇으로요? 시기로. 왜 대제사장 여기 장로들 즉 사내들은 통해가 예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시기입니다.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가 뭐냐면 우리의 재성인데 이걸 마귀가 충동질하면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다스리는 게 이제 요게 다스리는 게 요게 은혜 아니면 다스리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억나시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세 가지가 없으면 이 길을 못 가요. 자, 십자가의 길은 주님의 사랑 없이는 못 가고, 십자가의 길은 뭐 없이는 안 돼요? 기도 없이 안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뭘 붙들어 가야 돼요?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이걸 놓치니까 이래 되는 거야. 말씀을 아는데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주님은 사랑한다 하면서 그 속에 진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 빌라도는 이제 부인을 또 잘 만났어요. 이 부인이 이제 클라우디아라 그러는데, 부인이 그 밑에 이제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이제 전성에 의하면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렇죠. 그런데 총독이 할 일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하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 군대가 동원되는데, 군대가 동원되는 것은 뭐냐면 강제된다는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강제되는데, 첫째는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소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로마가 이제 제일 이제 무섭게 이제 다루는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 세금입니다. 세금. 요 두 가지에 이제 군대가 이제 투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월절로 인하여 약 200만에서 250만, 많게는 300만 가까이 여기에 모인 거예요. 그러면 밀란 일어나면 이제 걷잡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빌라도는 전부 다 압니다. 자, 어느 정도로 아는가? 자,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23장. 내가 유다가 될 수 있고, 내가 다른 유다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공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너는 어떠냐 이걸 주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기 쉽사니요. 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본인 입으로 얘기하죠. 그럼 죽이면 돼요. 자, 15절 뛰어넘습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 죽일 일이 없다는 죄가 없고 그래서 죽일 일이 없어요. 자, 계속 그래서 신문했습니다. 22절 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라 하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리들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충동받은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지금 모함하는데 그들이 23절 보십시오. 23절. 자,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아는데 이제 여기 있는 빌라도는 뭘 생각하느냐? 빌라도가 사형 판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내들인 공인은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형권이 없어요. 이 사형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 있는 빌라도가 있어요. 이 빌라도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누가 죽였다 그래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자, 다시 27장으로 이렇게 이제 가봅니다. 왜 빌라도가 이렇게 했느냐? 예. 빌라도에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이 땅이 전부예요. 그리고 이 땅이 전부라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가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열리면 알고도 지금 예수를 죽이는 자로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고 팔고 죽이는 자로 우리가 거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무리들처럼 군중들처럼 선동에 의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이들이 뭐 하느냐? 예수를 죽이자 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죽이자는 거예요. 그게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 마귀 소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전부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종로를 하고 있는지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십자가의 길을 지금 계속 걷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걸 잘 보세요. 내일 이렇게 이제 다룰 부분이 그 가운데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냐? 내일 이제 잠깐 볼 걸 보십시오. 자, 32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못 박혀 이제 죽는 장면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자,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32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불에 있는 사람 시몬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이 공회 회원들이에요. 이제 그 시대의 이제 사회적인 이제 지도층이에요. 그리고 가는 유다, 그리고 빌라도는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는 자고, 죽이는 자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자고, 죽이자 했던 자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이제 나오느냐? 반대로 우리가 되면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베드로처럼 주님께 가야 되고, 그래서 회개함으로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일 이렇게 될 건데, 여기 있는 시몬처럼, 불에 있는 사람 시몬처럼 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걸
벌써 던져보면 여러분 여기를 어떻게 한다. 예. 사랑이, 예,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없고, 그리고 내가 기도가 없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기를 더 가쁘고, 그리고 여기 들어갔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빨리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죽이는 사람, 예, 죽이자 하는 사람, 예, 파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지금 여기 있는 시몬 구레네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금 져요. 억지로 져요. 모르고 져요. 근데 이게 이 시몬 구레네에게 그 가문에 어마어마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걸 져? 예,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잖아요. 그리고 무게가 한 60kg 너무너무 무거워요. 그걸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지워졌는데 이렇게 가요. 이게 영광입니다. 힘들어도 여러분이 붙들고 가는 것이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붙들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는 거기 넣어 있는 게 아니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예, 바로 여기 시몬이 된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된다. 이게 은혜예요. 이 속에서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파는데 무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주님께 가까이 가는 데가 되고 또 주님의 이 지어진 이 십자가 지어졌을 때 내가 때로는 힘들어도, 예,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때로는 억지로 지어졌다 할지라도 이걸 여러분이 지우고 가면 이것이, 예,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특권이 된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있는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우유부단해가지고 결정도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장본인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아무데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전부 예수님을 다 죽였어. 네? 그때 빌라도가 이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다고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27장 24절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습관 없이 도리어 빌라도니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지다가 물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기가 이렇다고 자기 죄가 없냐는 거예요. 지가 사형 판결권이 있는데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빌라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는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자, 이 피를, 이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러죠. 그래서 이들이, 예? 시기로 막 열받아가지고 이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 때문에 2000년 동안 저주를 받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으로 계속 이렇게 이 저주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무서로 끝나고, 예, 자살로, 지옥으로 끝나고, 여기는 저주 재앙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전체 이 말씀이 들어오시죠?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시는 자 되셔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속에 영광이 나타나고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속에 함께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베드로가 되고 이 시대에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 구레네 시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 우리가 주님 사랑을 놓치게 되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이미 읽어준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이 말씀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첫 번째로 우리가 두지 않냐면 하나님 베드로처럼 넘어지고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그 시기가 그 속에 막 이 분노로 죽이는 결정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알고도 죄가 없다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는 이 자리까지 가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 내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늘도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때론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이 십자가 구련의 시몬처럼 이렇게 지워졌을 때 하나님 벗어 던지지 아니하고 때론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걸 묵묵히 지고 갈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한없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놓치지 않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거기 너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거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은혜가 와야 하나님 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이 사례들이 공예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빌라도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생 이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여 저를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죄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제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